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한절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아직도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말씀 붙들며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0장 13절부터 41장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3절.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랴.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41장 1절.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구약 성경 이 선지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사람의 이름, 그 이름만 말하면 되지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 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꼭 누구의 아들 누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어렵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어떤 그 유다 사회가 망한 이후에 유다 왕조가 완전히 멸망을 한 이후에 그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특별히 예레미야 40장 이후에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유다 그 왕국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이라고 성경은 그 멸망된 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이 됐는데, 바벨론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 유다 왕국을 심판하기 위하여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군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렇게 유다 나라가 완전히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죽을 자는 죽고 또 포로로 잡혀갈 자들은 그렇게 살아서 잡혀가고, 그리고 남겨둘 자들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은 그 남아있는 유다에 있는 그 빈민 또는 전쟁 고아, 전쟁 난민 이런 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미스바라 하는 지역에 그 유다 총독부를 세워서 그다랴라는 그 유대인에게 총독을 맡깁니다.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다랴가 이렇게 틀을 잡고 난민 수용소로 사용했던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이 미스바에 이렇게 바벨론이 떠나면서 그 아무것도 소유가 없는 이런 난민들을 거기에 남겨두었다. 그리고 그들을 지휘할 수 있도록 총독을 그다랴를 세웠다 하는 이런 소문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도망갔던 그런 자들 중에는 군대 지휘관들도 있고, 그리고 병사들도 있고, 또 왕궁에서 일했던 고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그 암몬 그 이방 땅에까지 도망쳤던 그런 전쟁 피난민들이 소식을 듣고 모두 이 미스바로 모여들게 되어서, 그 미스바는 어떻게 보면은 남아있는 유다 공동체로 그 미스바에서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다랴는 아주 그 총독으로서 아주 정책을 지혜롭게 잘 펼쳐 나갔습니다. 첫째, 그 그다랴가 그 난민들 공동체의 그 시행을 한 것은, 우리는 이 바벨론을 배반하면 안 된다. 바벨론 왕을 우리는 섬겨야 된다. 나는 이 미스바에 나는 살 것이다. 그러니 어쨌든 우리는 바벨론을 잘 섬기면서 남아있는 우리들끼리라도 이곳에서 터를 잡고 또 우리가 성장하며 부흥되어 하나님께서 회복할 그때를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그다랴는 아주 그렇게 정책을 잘 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주와 그리고 여름 가실과 또 이 기름, 이 감람류입니다.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또 지금 때가 바로 여름입니다. 여름이다 보니 많은 여름 이런 과일들이 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허비하지 말고 어쨌든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먹을거리들을 잘 모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이렇게 그다랴의 정책 또는 그다랴의 이런 지휘 아래서 그 포로 난민 수용소와 같은 그 남아있는 유다 공동체들이 잘 안정을 찾고 잘 정착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이 총독 그다랴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위기는 바로 드러나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도망쳤던 군대 지휘관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합류를 한 대표자가 요하난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왕궁에서 왕의 장관 일을 했던 이스마엘이라는 이런 자도 군사들을 데리고 합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유대 공동체 안에 합류가 된 후에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암투가 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이스마엘이라는 자는 암몬의 그 사주를 받고 또는 암몬의 그 결탁이 되었습니다. 그 그다랴를 제거한 후에 그다랴의 그 총독의 자리를 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이런 권력욕에 취해 있는 이런 자들의 그 모의, 계략, 그 그다랴를 죽이고자 하는 이런 계략들이 일어날 때 이 요하난이 이 그다랴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암몬과 결탁을 해서 당신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그다랴가 아니다, 듣지 않습니다. 이 요하난이 이 두 번째로 그 총독인 그다랴에게 충언을 합니다. 이스마엘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하십시오. 잘못하다가 방심하고 경계하지 아니하면 지금 이스마엘은 당신을 죽이려고 모살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차 말을 해도 요하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 그다랴는 그 이스마엘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이 10명을 데리고 이렇게 그다랴가 있는 그 총독 간저가 되겠죠. 그다랴 집에 이렇게 초대를 받았는지 어쨌든 만찬을 하게 되는 그런 자리를 베풀었습니다. 그래 이 이스마엘은 이 10명과 함께 이렇게 그다랴의 집에 와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막 눈치를 딱 했겠죠. 사인을 딱 주니까 막 그 10명이 칼로 그 자리에서 그 총독 그다랴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그 총독 간저에 있던 그 유다인들 중에서 그래도 이 그다랴와 함께 그 유다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이런 참모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까지도 죽여버렸고 또 그 총독 그 간저에는 그 바벨론 군대 파견된 바벨론의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군사까지도 모조리 처단했습니다. 모두 암살을 했던 것이지요. 그 뒤에 우리가 읽어보면 이러한 끔찍한 그 살육의 현장이, 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이 지나도록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지나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 이만큼 지도 새도 모르도록 이 이스마엘은 미리 그 암살 계획을 했고, 그러다가 기회가 왔을 때에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그다랴를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 이스마엘이라는 자는 굉장히 그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고, 또는 이 그다랴는 반바벨론주의자입니다. 그리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유다 왕조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이러한 것을 볼 때 그 바벨론에 대한 그 적개심,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에 의하여 세워진 이 그다랴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저 그다랴는 바벨론주의자다. 즉 바벨론에 빌붙여서 저렇게 한자리를 해먹고 있구나. 그리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의 마음속에는 그 그다랴는 반역자고 민족의 배반자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사들까지 죽여버리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까지 기에 들어가 바벨론 군대가 재차 유다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완전히 씨도 남기지 않고 모든 남아있는 자들을 죽이게 되는, 그래서 정말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그다랴라는 그 총독으로 세워진 이 사람이 참 정책도 잘 펴고 여러 가지 그 정치적으로 바벨론과 그 난민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 정치적인 어떤 이런 일도 중간에서 그렇게 잘 해결하고, 그리고 그 남아있는 그 유다 백성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경제 정책이나 또 집을 짓고 하는 어떤 이런 재건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상당히 이렇게 그 남아있는 유다 공동체가 안정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다랴의 아주 놀라운 그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가 한 가지 좀 미숙했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좀 깨어 늘 어떤 그 조심하며 경계하며 이렇게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그 조언을 하고 충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다랴는 그 이스마엘에 의하여 죽게 됩니다. 이 지도자인 그다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유다 남아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그다랴를 죽인 이스마엘이 이제는 그 총독의 자리를 탈취해버립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이 그다랴가 이 총독으로 세워졌으며 여러 가지 참 일들을 잘 했지만은 그가 놓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된 오늘 저와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어떤 생활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또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잘하고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 악한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해파하기 위하여 시시탄탄 빈틈을 노리고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베드로 사도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유다 공동체, 미스바에 형성된 그 유다 공동체, 그 공동체의 총독 그다랴를 노려보고 있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일을 꾸미고 어떤 야욕을 가지고 당신을 죽이려고 모반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정보를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이 그다랴는 요하난의 그 충언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가 아무리 이 참 전쟁 난민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민들 그리고 피난 갔다가 돌아온 자들 도망쳤던 군사들을 그가 잘 다스리고 그들의 어떤 새로운 생활 터전으로 이렇게 해 나가기 위하여 한 일은 잘했지만은 즉 영적 악한 세력이 이 삼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는 놓쳐버린 결과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나마 살아남은 그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마저 멸망으로 완전히 이제는 다 죽게 되는 그런 진짜로 이 유다 땅에 발붙여 살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을 본다면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된 우리들은 날마다 늘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이 악한 대적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삼키기 위하여 넘어뜨리기 위하여 두루 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성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특히 10절부터 주시는 말씀은 바로 마지막 때에 교회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 바로 우리들의 원수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하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교회된 저와 우리가 바로 영적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깨어 근신하며 오늘 에베소서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를 소상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군사들이 무장을 하듯이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에서 나오는 대로 첫째,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슴에 의의 방탄복을 착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쏘아대는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이 굳게 세워지지 않으면 이 악한 마귀들이 뭐 불을 달고 이렇게 막 험상궂게 덤벼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귀는 변신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천사의 얼굴로 나타납니다. 목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인계로 나타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칫하면 넘어졌다가는 막 그 길로 끝나버립니다.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으라. 바로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쓰며 날마다 공부합시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를 지켜낼 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군사의 자세를 가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가질 때에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이 이래 와가지고 내 따라가자. 응? 아주 이 시대에 이긴 자가 있다. 신천지 이만희. 책 보면은 너 신천지지 하면서 그 신천지를 박멸할 수 있는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이단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물쭈물 한다면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자,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마귀들이, 악한 세력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신앙촌 박태선, 그리고 통일교 문선명, 그리고 다미 선교회 이장님,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JMS라고 하는 그 정명석, 그리고 성락교회 김기동, 이 외에도 자칭 내가 예수다,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한 100명이 넘는다 합니다. 내가 일일이 안 찾아봐서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다 그 말입니다. 그리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은 그들에게 미혹되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에게 다가와서 교모한 말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 이름을 빙자하면서 말을 할 때에 이 자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단인지 삼단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좀 한 번 들으면 좀 이게 박히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설교를 하고 가르쳐도 열로 너는 지켜라, 열로 들어왔다가 열로 바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래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저와 함께 성경 읽자 하면은 좀 읽는 흉내라도 내시고, 좀 유튜브에 들어와서 뭐 맨날 뭐 똑같은 소리라고 들려질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자꾸 듣다 보면, 듣고 읽고 하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 해서 누가 탁 건드리면은 탁 입에서 예수 복음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 이단들은 막 줄줄 깨어가지고 말을 하는데, 저는 말이 이 성경에 있었나 없었나? 성경이 뭐 하박국 하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말을 하면은 그 이름도 희한하다. 무슨 국이 소고기국, 된장국은 들어봐도 하박국은 내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나가면은 참 곤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읽었던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나는 그 유다 총독 그다랴는 참 좋은 선한 자였지만은, 그리고 정책을 잘 실행했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버려진 자들을 품에 안고 어쨌든 그 동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것은 잘했지만은, 그는 그 암살을 도모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설마 그런 짓을 하겠나 무방비 했던 결과, 그는 결국 그 이스마엘에 의하여 살해를 당하여 그의 유다 공동체는 이제 산산조각 흩어지게 됩니다.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교회,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랑하는 자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있다. 생명의 길이 있다. 영생의 길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너도 준비하고 너도 대비해야 된다. 예수에게로 나오너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는 길만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이 생명 살리는 복음의 말씀들을 우리는 전하며,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며, 그리고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우리는 빈틈이 없도록 방주,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호시탐탐 빈틈을 노리며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있는 악한 세력, 원수,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자각하고, 그래서 늘 깨어라, 늘 대비하라, 늘 준비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이 마지막 때를 끝까지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